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브라임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꾸란의 이브라임. 네,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에 세계 기독교인들 중에서 꾸란을 전공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책을 하나 편찬했는데, 그 책에서 우리가 꾸란에 나와 있는 이브라임은 이브라임이라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고 하자. 그렇게 해야 각각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꾸란 속의 이브라임은 인간의 가장 높은 모범이라 하고 꾸란의 25개 장과 245 구절에 이브라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종교가 모두 순수한 다우헤이드이고, 다우헤이드라는 것은 일신교라는 말이고, 이브라임의 하니프 종교가 무함마드 때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니프 종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언자들의 아버지를 이브라임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이슬람에서 이브라임은 예언자들의 아버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브라임과 무슬림들 간의 관계가 깊은데요. 꾸란에서 무사 다음으로 이브라임이 많이 언급되고, 이브라임이 세운 카바를 향하여 모든 무슬림들이 기도하고, 이브라임의 기도, 살라틀 이브라히미야라고 해서 기도 중에 이브라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무슬림들이 기도를 마칩니다. 이브라임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슬림들을 예루살렘과 연결짓는데요. 이라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왔고, 이브라임이 이집트와 히자즈, 메카와 메디나 지역을 히자즈라고 합니다. 그곳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메카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이브라임이. 이런 것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죠. 그죠? 이집트는 간 건 나오지만 메카 메디나를 갔다, 이브라임이. 그런 거는 아브라함이 메카 메디나를 갔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가 가장 많이 여행한 곳은 팔레스타인과 메카라고 한다. 이브라임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브라함과 이브라임을 서로 구분해 놓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설명이 쉬우시죠. 이브라임은 메카의 카바와 예루살렘의 알악사 사원을 연결하는 고리가 된다. 꾸란 속의 이브라임은 하니프의 종교를 갖고 무함마드의 선구자로 제시하며, 이브라임이 무함마드의 전조가 된다는 거죠. 메카 순례 의식을 처음 행한 분도 바로 이브라임이라는 거고, 이브라임은 예언자들의 아버지고 믿음의 조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또 그래서 꾸란 본문을 보니까 2장 135절 이런 것, 이브라임은 하니프였다는 거고, 하니프 그리고 형용사 그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브라임의 밀라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밀라라는 말은 종교 공동체니까요. 이브라임 밀라를 따르라. 그는 다신 숭배자가 아니었다. 하니프라는 말 다음에 다신 숭배자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 나와요. 두 번째는 이브라임은 유대교인도 아니고 이사의 종교를 따르는 자도 아니다. 꾸란 3장 67절은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요.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브라임은 유대교인도 아니고 나스라니도 아니었으며, 나스라니라는 말은 나사렛의 사람들 또는 이사의 종교를 따르는 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꾸란에 나와 있는 이사는 성경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성경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사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요. 또 이사는 성육신하지 않으시고, 또 이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죠. 그런 이사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 그 하니프 무슬림이었고 다신 숭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니프라는 단어 뒤에 다신 숭배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일부 무슬림들은 하니프라는 단어를 일신론을 따르는 사람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브라임이 희생 제물로 아들을 바친다라는 말인데, 아들이라고만 했지 이스하크인지 이스마일인지는 꾸란에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브라임은 천사들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창세기 18장 8절에서는 그들이 먹으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꾸란에서 이브라임은 천사들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적대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물론 그 뒤에 깊은 소식을 전합니다. 꾸란에서 이브라임의 이야기 중 가장 반복되는 것은 우상들을 파괴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꾸란의 여러 구절에 있지만, 이런 것과 대응하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유대교인이나 나스라니가 되지 말라고 하는데 말하라. 그 말은 무함마드에게 지금 알라가 말하는 거예요. 말하라. 누구에게 말하라? 사람들에게. 이브라임의 밀라가 하니프이고 다신숭배자가 아니었다. 역시 하니프 하는 말과 다신숭배자가 역시 또 바로 연달아 나오죠.
그러므로 이브라임은 유대교인이나 나스라니가 아니고 하니프라는 거죠. 네, 꾸란의 이브라임은 유대교인도 이스라엘을 따르는 자도 아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처럼 꾸란의 이브라임은 상당히 배타적으로 기독교와 유대교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이브라임의 인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니프가 뭘까요? 하니프 무슬림 이렇게 같이 쓰는데 이 두 단어의 뜻을 보겠습니다. 하니프라는 단어 뒤에 무시리꾼, 다신 숭배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뒤따라오니까요. 그래서 현대 무슬림들은 하니프를 이브라임의 종교의 길을 따르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일신론을 따르는 자 이런 말로 씁니다만은 여기서 무슬림이라는 말은 알라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니프 무슬림이라고 꾸란 본문에 되어 있을 때 아까 3장 67절이죠. 밑에 보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랬을 때 그 단어 하니프 무슬림이라고 하는 것은 일신론을 따르는 말하자면 알라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자가 하니프 무슬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하니프는 또 다른 책에서 구부러지지 않고 곧은 그러니까 곧은 무슬림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우리가 무슬림들이 여러 개로 지금 번역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이제 좀 하니프라는 말과 연관돼서 나온 단어가 하니피아인데요. 이슬람은 하니피아 종교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기독교나 유대교를 하니프의 종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니피아는 현대 아랍어 사전에서 메신저들에게 보낸 일신론에 근거한 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니피아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니프라는 뜻이 일신론과 관련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무슬림들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또 이슬람은 종교이고 무슬림은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좀 위험합니다. 또 불완전한 정의예요. 왜냐하면 아랍어 사전에서 이슬람은 무함마드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져다 율법이고 또는 알라가 무함마드에게 보낸 종교입니다. 따라서 이슬람이라는 정의에는 반드시 무함마드, 샤리아 율법, 또 알라, 또 이런 종교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또 샤리아에서의 이슬람의 정의는 이슬람은 복종한다는 거고 이슬람 율법을 표명하고 무함마드가 가져다 준 거. 그게 꾸란이죠. 꾸란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슬람에서의 그 정의는 이와 같이 무함마드, 알라, 샤리아 율법 그리고 꾸란 이 네 가지로부터 벗어나야 그가 무슬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브라임과 무함마드를 보면 이브라임과 그의 종교에 확실히 속한 사람은 그의 포교에 응답하여 그의 인도를 받아들였는데 이 예언자와 그와 함께 믿었던 사람들이 그러했다. 꾸란 3장 68절입니다. 그래서 이 꾸란 본문을 그대로 보면 이브라임과 그의 종교에 속한 사람은 이브라임의 포교에 응답을 하고 이브라임의 인도를 받아들이고 그 중에 누가 있었나? 이 예언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자와 함께 믿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 예언자를 꾸란 주석가들이 무함마드라고 하면서 결국 이브라임과 무함마드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무함마드가 이브라임의 발자취를 따랐던 것으로 꾸란이 기록했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무슬림도 있습니다. 이브라임과 이스마엘이 그 집의 기초를 높이 세울 때 그들 중에 한 명의 라술을 그들에게 보내주세요라고 메신저 라술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술 보울로스처럼 바울 사도라는 말처럼 아랍어 성경에서 라술과 꾸란에 나와 있는 라술 무함마드 이렇게 라술이라는 용어가 똑같이 쓰는데 성경에서는 영어로 에포슬이라고 하고 라술을 꾸란에서는 라술을 메신저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도 꾸란에 있는 라술은 메신저로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에포슬은 사도라고 번역하는 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서구에서는 무함마드를 예언자로 불렀으나 꾸란은 무함마드를 가리키는 대부분의 구절에서 메신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무슬림들이 이제 족보를 적어놓은 건데요. 이브라임에서 이스마엘로, 아드난으로 꾸라이시에서 압드 알무탈립으로, 압들 알무탈립에서 압둘라의 그 부인 아미나가 낳은 사람이 무함마드죠. 이슬람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메카술레는 이브라임과 이스마엘이 기초를 높이 올린 카아바다. 꾸란 본문에 보면 이브라임이 그 카아바의 기초를 높이 올렸다. 거기에 이스마엘이 함께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문장을 이렇게 바꿔본 거예요. 이브라임과 이스마엘이 기초를 높이 올린 카아바. 카아바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게 까만색으로 된 이게 카아바예요. 네, 카아바.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애를 쓰죠. 왜냐하면 이 천에다가 손을 대서 그 복을 받고 싶어하는 무슬림들이 많으니까요. 성경의 관점으로 본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으시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걷는 것에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하는 등 하나님은 약속된 씨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시고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옮겨가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이런 무조건적인 언약 이런 것은 이슬람에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성경에 나오는 다른 언약들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7장 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 주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언약을 나와 너 아브라함과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이죠. 이 복은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과 모든 사람에 해당합니다. 이슬람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슬림들에게만 이브라임을 연관을 시키고 이브라임을 어떻게 유대교도 아니고 또 나스라니도 아니라고 함으로써 매우 배타적으로 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으면 유대인이건 무슬림이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었다면 그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언약을 그대로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씨고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더 씨다. 그러니까 정관사 덜을 붙여서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믿는 자를 그 씨의 일부가 되게 하고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상속자가 됩니다. 따라서 무슬림들은 성령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아닙니다. 무슬림들은 새로운 마음과 성령의 내주가 필요합니다. 성령 받아서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자연적인 씨 안에서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죠. 여기서 믿는 자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또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아브라함의 영적인 씨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씨죠. 우리가. 따라서 무슬림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아브라함과 구란의 이브라임을 이제 대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슬림 알아카드는 이브라임은 다마스커스 근처에서 태어났고 아자르가 그의 삼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11장 26절에서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죠. 꾸란 30장 102절에서는 내 아들아 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이스마엘인지 이삭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도살하는 것을 꿈에서 보았다라고 하면서 아들이 이삭인지 이스마엘인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다른 언약들 다윗의 언약이라든가 에레미야의 새 언약의 바탕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구주로 믿는다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흐드라는 단어는 꾸란에서 이끄는 위치, 계약, 명령, 맹세의 의미를 갖고 꾸란 2장 124절에서 아흐드는 이끄는 위치라고 아랍어 꾸란 주석에서 그렇게 쓰고 있고요. 또 영어 꾸란 의미 번역에서는 서약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크 두리는
아흐드는 언약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성경 아브라함과 구란의 이브라임에 대한 텍스트와 컨텍스트적 읽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논문을 냈는데 그 책 제목 이름이 Prophet in the Quran and the Bible입니다. 영어로 된 책인데요. 성경 언약과 구란의 명령과 약속을 보면 성경에서 언약은 쌍방이 서로 언약에 참여하는 것인데 반해서 구란의 아흐드는 일방적이고 아흐드는 인간이 알라를 향해 갖는 책임과 의무를 가리키고 구란의 아흐드는요. 알라가 하는 명령, 약속, 위협과 연관됩니다. 구란은 언약 구절에 대한 성경적 내러티브 자료를 빌려왔으나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언약 신학이 구란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아흐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언약을 가리키지만 구란에서는 구란의 신학적 맥락에서 생성된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의 단어와 구란에서의 단어가 똑같다 할지라도 그 신학적 맥락에서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란을 알아보러 읽지 않고서는 이런 세세한 차이를 알 수가 없겠죠. 네, 성경에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보시고요. 결론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유대교의 창시자로 확립했습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와 관련이 있지만 기독교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씨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보시면요. 구란에서 이브라임은 아브라함의 역할에 조금 관련시키지만 이브라임이 유대교인도 기독교인도 아니고 하니프 무슬림이라고 단독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결국 유대교나 기독교와 다르게 더 논중적으로 논박적으로 이렇게 이브라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함마드의 종교는 이브라임의 종교라고 하면서도 무함마드와 그의 종교를 거부하는 유대인은 사실상 유대인들 자신의 종교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무슬림들이 설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란과 성경의 두 텍스트에서 스토리텔링의 구조와 형식과 스타일에서 차이가 있고 텍스트마다 주제가 다르다는 거죠. 성경에서 창세기 11장 27절에서 25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스토리가 연대기적으로 서술되어 있지만 구란에서 이브라임은 2장에서부터 80장까지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고 다른 스토리와 이브라임이 얽혀 있고 또 윤리적인 모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랍어로 된 책이나 영어로 된 책이 구란의 구절이나 이슬람에 대해서 기술할 경우 항상 정확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서구 사람들은 그들의 학문적 스칼라십에 따르다 보니까 아랍 무슬림들의 본래 의도가 전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아랍 무슬림들의 꾸란에 대한 주석은 원 자료가 좀 부족해서 주석자의 개인적인 주석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꾸란 본문에는 이브라임의 희생제물로 아들을 바친다고 하지만 무슬림 주석자들은 주석에서 그를 이스마일하고 당당하게 올려두고 있습니다. 한국 무슬림이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여 꾸란을 번역했는데 꾸란의 해석과 번역에서 보면 틀린 번역이 종종 보이고요. 또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을 강의하면서 성경과 기독교 신학적 용어를 무분별하게 이슬람 강의에 사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슬람 용어와 기독교 용어를 구분지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보시겠습니다. 아랍어 성경에서 따꾸와라는 말은 경건이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godliness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믿음에서 비롯된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또는 매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따꾸와는 꾸란에 나옵니다. 그 따꾸와가 이슬람 전문 용어 사전을 보니까 알라가 명한 것을 따르고 그가 금한 것을 피하여 그에게 순종하고 알라의 처벌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조심하는 것을 따꾸와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아랍어 성경의 따꾸와가 꾸란에 나와 있는 따꾸와가 단어는 똑같은데 개념에서 다르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언어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